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6장 가사를 먼저 읽고 노래를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636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식으로 찬트 형식으로 찬송을 불러본 건 처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전체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일곱 봉인에 담긴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상징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제 어렵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여러분께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처음 네 개의 인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말하면 각각의 말탄 자가 나와서 이제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이 네 생물은 계시록 4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모양들이 각각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제 네 생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는 네 생물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계시록의 모습은 그 네 생물 자체의 모습이 사자, 송아지 그리고 이제 얼굴이 사람 형태고 또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의 그 모양은 그 얼굴이 네 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 각 면마다 이제 앞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날개의 수도 이제 에스겔에서는 이제 4개의 날개인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6개의 날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 네 복음서하고 그다음에 네 얼굴의 모습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의 모습, 마가복음은 소의 모습,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왕을 표현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C.S. 루이스의 그 판타지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사자의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근데 그 아슬란이라는 이름이 원래가 터키어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나니아 연대기에선 그 아슬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다윗의 왕의 계보를 쭉 나열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왕이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태어나신 왕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 곧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마치 이제 왕이 내리는 그 교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의 모습은 종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은 이제 우리가 물론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있지만 특히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시작하는 이제 그 복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소개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서 오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려고 세우신 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의 특징은 곧이라는 그러한 그 한 단어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종은 행동을 할 때 즉시 움직여야지 이렇게 어눌하고 느리고 이렇게 느긋하게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16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얼굴의 모습은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을 뜻합니다. 왕이나 선지자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는 사람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천사나 이렇게 다른 것도 되지만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사람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천사를 만나는 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24장 50절과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 앞에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시던 모습 그대로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인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형상은 하늘에 속한 자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생물은 네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대제사장, 하나님, 이 네 생물에 나타나는 순서는 또 절묘하게도 복음서의 순서와 같습니다. 저는 이 네 생물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자기의 순서에서 오라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생물, 곧 사자의 모습의 그 생물이 오라 이렇게 말을 할 때 흰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활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싸우려 한다는 것이고, 또 면류관을 쓴 모습은 영광된 왕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누구를 향한 싸움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입니다. 이때 이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생물, 곧 소의 모습을 한 생물이 오라 이렇게 말하니 이제 붉은 말을 탄 자, 곧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허락을 받아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21장 14절에서 이런 큰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큰 칼이라는 것은 위력이 세고 그리고 사납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하실까요? 이것은 시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큰 역사입니다. 셋째 생물, 곧 사람 얼굴을 한 생물이 오라 이렇게 말하니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저울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되게 하고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가 되도록 기근을 정하는 저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하루 일당을 이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밀 한 대가 10만 원이나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재앙의 한계를 또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류는 성전에 등불을 켜는 데 쓰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전제로 쓰이는 그러한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세 번째 생물의 모습과 이렇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생물, 곧 독수리의 생물이 오라 이렇게 하니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는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입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의 최종 병기 같은 겁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망이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위에 네 번의 인과 달리 생물의 소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 있어서 거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왜 다섯 번째 인부터는 이렇게 내 생물이 역할을 하지 않고 이런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이 복음서의 이렇게 성경의 모양과 이게 굉장히 연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는 이제 내 생물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내 복음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 다음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그러한 영혼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내 생물이 소리를 내지 않고서 바로 그 다음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입히십니다. 두루마기죠, 두루마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우리는 이들이 순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에는 또한 저와 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큰 지진과 함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환난 그리고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숨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땅의 임금들이죠. 또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그리고 자유민, 이런 사람들이 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것 같지만 여기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가 빠졌죠? 보복의 날이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사실은 아직 심판은 없는 겁니다. 무엇만 있는 거냐면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요한복음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초림과 재림의 얘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로 쭉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아직은 낮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때가 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직 낮이고 그리고 빛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7인을 떼시는 때가 곧 옵니다. 그때는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란 중 일부는 어쩌면 벌써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은혜의 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때 빛을 믿고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일은 믿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용서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 중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소망 중에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세상 살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직 어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 이문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